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서 4절은 인간 제사장의 자격과 역할을 설명한 후에 5절에서 10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대제사장은 인간 중에서 택함 받은 자이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라고 1절에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먼저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즉 대제사장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할 그 자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인성을 지녀야 대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예물은 곡식 제사, 즉 피 없는 제사를 의미하고, 속죄하는 제사는 피 있는 희생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2절에는 이런 중보자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2절에 소개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무식하다는 말은 의도적 반역이 아니라 무지에서 오는 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미혹된 자의 시제는 수동 분사형으로서 미혹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의도적인 악의가 아니라 연약함이나 또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하다, 능히 용납하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희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적절하게 라는 단어와 고통받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은 적절된 감정으로 반응하다 또는 지나치지 않게 동정하다.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냉정함 아닌, 그렇다고 감정에 휘둘리는 동정도 아닌, 정리하자면 균형 잡힌 공감의 자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무감정 개념과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스토아는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참 제사장은 절제된 감정, 균형 잡힌 공감으로 죄인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 대제사장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휩싸여 있다는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함이라는 옷을 자기 몸에 두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인과 자신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절제된 감정과 균형 잡힌 공감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자신도 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연약함으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음 3절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이 속죄 제사의 구체적인 대상, 이 속죄 제사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지금 이 구절은 레위기 16장에 소개되는 구약의 속죄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그리고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3절이 다시 한번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 대제사장은 중보자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에 암시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인간 제사장의 임시성과 그리고 제한성과 무력성,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또한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구조는 히브리서 논증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더 나은지를 설명하기 위한 토대가 지금 이런 3절, 2절, 1절, 4절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히브리서 27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이 7장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는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아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4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무도 자기 뜻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론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무리들입니다. 고라와 무리가 아론의 제사장직을 자기 뜻대로 찬탈하려 하다 심판을 받게 되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고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사장직의 자기 임명. 이 제사장직의 자기 임명은 어떤 대상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됨을 누구에게나 깨닫게 하시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청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지파이십니까? 유다 지파이시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도 레위 계통은 아니지만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임명되셨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아론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졌음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4절의 역할, 4절의
위치인 것이죠. 다음 5절과 6절은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 택함을 받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5절과 6절에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5절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멘.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4절의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진술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어떤 구절을 드러냅니까? 시편 2편 7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실제 출생이라기보다 관계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 때에 사용되었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왕이 즉위할 때. 그러므로 지금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메시아로 임명되셨다는 그 구절을, 그것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대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또 다른 성경 구절, 시편 110편 4절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에 의해 정당하다는 것을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멘.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 그를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요? 110편 4절 창세기에 있는 모세보다 더 앞에 있는 그 멜기세덱을 인용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의 계열과는 다른, 그것보다 더 우월한,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분명하게 세워진 제사장 되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모세 이전인 이 아브라함 시대, 즉 더 오래되고 더 우월한 제사장 질서 속에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반차를 제시함으로써, 그리고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세워진 것임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이 봤을 때 비정통 유다지파라고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더 깊고 더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정통적, 합법적인, 합당한 제사장 되심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히브리서 7장 3절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라. 다음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은 의의 왕입니다. 살렘이라는 뜻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11조를 드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또 축복을 받은 이 사건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멜기세덱은 단지 어떤 역사적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세우신 인물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7절은 이렇게 임명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겪으신 고난과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먼저 육체에 계실 때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서 참으로 이 땅에 계셨음을,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대목이죠.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여기서 심한 통곡은 강력한 부르짖음 또는 큰 소리 외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눈물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에게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여기서 소원은 애청하다, 간청하다는 의미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고대 헬라 문헌에서 손을 들고 용서를 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애원, 간청.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손을 들진 않죠. 손을 들고 용서를 구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간구는 참으로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절박하고 애끓는 그런 진실한 간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과 그리고 그의 기도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절박하게 간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를 면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실제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7절 후반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외함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경외함이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가 강조하는 순종을 통해 완전함에 이르신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과 일치하고 부합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적 능력으로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경외함과 순종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신 기도 응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7절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간구, 경외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선포되었다며, 다음 8절에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밝힙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아멘.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그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사실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말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의 신적 신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신분이 어떻게 해요? 고난과 순종의 삶과 충돌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신적 신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신분이 고난과 순종의 삶과 충돌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창세기적 표현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표현으로 말하면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주께서, 이사야 표현으로 말하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를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창조 전에 계셨고 역사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신 그분께서 어떻게요?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머리 둘 곳 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조롱과 수치와 채찍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으로 간주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무덤에 누이시고 실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그 무한한 간격을 뚫고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음 구절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원인이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어떤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완수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그 무한한 간격을 뚫고 낮고 낮아지셔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종의 자리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실 때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완전한 순종을 실현하심으로써 그 대제사장직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구원을 전달하시는 전달자가 아니라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른 어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의 채찍이 우리의 나음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지만 그 은혜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만,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논의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중간중간 논중에서 10절에서 마무리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제사장직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우신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언하고,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 왜요? 이 확실한 내용 속에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공식 선언과 부르심 속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되고 유일하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약의 대제사장직의 자격과 역할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월하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입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야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충족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죠. 그 주님은 우리와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백성과 자신을 위해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충족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완전하고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부름받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제사장은 앞서서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했습니까? 절제된 감정과 균형 잡힌 공감으로 죄인을 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순종과 경건으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적 능력,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경외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격 면에서나 사역 면에서나 인명 면에서나 태도면 모든 면에서 구약의 대제사장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셨고,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진리가 단지 우리가 이 세상과 이별하고 난 후에만 유익을 맛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구원의 확신 속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구원의 원인과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구원의 원인과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말씀과 다른 길을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또 사업과 자녀와 미래와 우리 주변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밀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흔들릴 때에 어렵겠지만 우리 마음을 들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무한한 간격을 뚫고 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라 한다면 우리의 모진 그 고난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그리스도만 제사장이 아니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을 받은 자들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인간 대제사장의 자질들 무엇이었습니까? 그 공감과 긍휼과 헌신과 겸손과 그리고 사랑, 이 모든 자질들은 인간 대제사장만이 아니요 그리스도만이 아니요 주님만이 아니요 바로 오늘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 고난 주간의 기간이 습관적으로나 구호만 외치는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길을 쫓아서 겸손과 순종, 사랑과 충성의 길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자기 비움으로, 자기 부인으로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